또 말라키 강의 5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라기는 6개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와 그에 대한 질문, 백성들의 질문으로 큰 구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이 왠지 막혀있는 것 같고 팍팍해지고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주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예상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를 드려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성경 말씀 열심히 봐라. 전도 선교 구제 잘해라.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은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고 11조와 헌물을 잘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물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가 다시 축복스러운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희가 11조를 떼어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주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부어주려고 하지만 죄 위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식, 그것으로 규례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규례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에서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으로 대표하는 것이에요. 11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마음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줬으니 잘 사용해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라는 그것이 바로 11조 규례였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줬다라는 그 행위, 믿음을 고백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흔히 돈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다른 문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돈의 문제가 가장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3분의 1 이상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경건서적, 그러니까 최고라기보다도 내가 은혜 받았던 경건서적이 한 10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3가지래요. 돈, 섹스, 권력이래요.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배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때 재물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맘몬입니다. 예수님은 돈, 재물을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하고 인격체처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돈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세력이 깃들어져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같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죠. 맘몬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 돈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저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려 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언제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찬송을 듣는데 무슨 찬송 듣냐 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듣습니다. 전에는 이 기기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한 곡 끝나면 또다시 반복, 한 곡 끝나면 반복.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시간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1시간 듣기 하니까 진짜 누가 만들어놨는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가 너무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 전능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돈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힘을 주며 거의 편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돈의 가장 사악한 속성은 전능성을 가지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제도도 사회도 변하는데 돈만은 안 변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건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자식놈도 다 필요 없다, 다 변한다, 돈 갖고 있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거의 많이 마음에 편재되어 있는 생각, 전능성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입니다. 돈은 첫째 편안함과 안락함을 줍니다. 자유를 준다고 느낍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하고 원하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자유롭다고 느껴집니다. 돈이 있을 때 힘과 영향력을 줍니다. 또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듯이 돈은 편재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디나 존재한다는 거죠.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그 어디든 돈이 들어가고 돈은 힘을 가지고 있다. 편재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듯이 돈은 인류에 어디든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은 자신을 전능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심지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스스로 전능한 신, 인격체처럼 내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전능성의 유혹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맘몬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맘몬신, 물질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 7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두꺼운 책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 정말 분석을 잘했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6위에 오른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인 데이비드 맥윌리엄스, 그가 쓴 돈, 머니, 인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는 돈을 인류 문명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렛 다이아몬드가
총균쇠를 말했죠. 그래서 지리적 여건, 대륙의 지리적 여건 속에서 총균쇠가 인류를 이끌어왔다라고 말했지만 이 데이비드 맥윌리엄스가 머니에서 처음 문장이 뭐냐면은 총균쇠보다도 더욱 인류를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군사력, 기술의 발전, 질병의 확산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맥윌리엄스 교수는 5,000년 인류사를 연구해 본 결과 전쟁, 혁명, 제국의 흥망성쇠, 이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 뒤에는 항상 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혁명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혁명은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멋진 슬로건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혁명은 왜 일어나느냐?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럼 혁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 혁명을 따르고 있느냐?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돈을 너한테 잘 나눠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는, 심지어는 예술도 과학도 돈 때문에 발전하고 돈 때문에 이까지 이끌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돈, 이것이 인류 역사의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그건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탈북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 방송할 때도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 이야기, 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뭐냐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가갖고 최고 지존자를 갖다가,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때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가시라 그러래. 그냥 가시라고. 그 흔한 일이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런 게 통용되구나라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동료가 어떻게 감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감옥에. 그 후로 7번을 더 들어갔대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감옥이 너무 좋대. 그냥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주고 일도 시켜주고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고 아무 걱정이 없대요. 먹고 잘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한 데가 어디 있느냐 해서 일부러 절도해서 들켜갖고 갔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실질적인 것을 물어보면서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이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다고 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북한을 제일 지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돈이래요. 제가 남한에 와갖고 자본주의 사회도 알아서 돈의 소중함을 알지만 북한은 더 그렇대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더 해결될 수 있는 그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신, 섬기는 신, 누구나 공통적으로 진짜 이거다라고 하는 신이 바로 물질 신이구나.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용을 써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거 승부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노력과 신실함으로도 안 되는 것들을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다 보여줍니다. 그렇지? 돈이 전능하지 않지. 너의 노력이, 너의 신실함이 전능하지 않지.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 숙이며 주님 앞에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리는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돈의 굉장히 밝은 측면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11조의 축복에 대한 구절입니다. 11조 축복,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스스로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런 말을 썼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 그런 말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쓰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주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인간에게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쓰는 공경을 인간에게도 해라.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 말을 허용한 거 하나,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이런 단어를 썼다면 다시 말하지만 능지처참값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냐 하면은 너 한번 11조를 해봐라.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축복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가 봐라. 나를 테스트해도 좋다.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언어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나를 테스트해봐라. 축복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주냐 하면 먼저 풍족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 정도의 풍족함을 준다. 두 번째 보호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외부로부터 급작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침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하고 앉았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뭐 해준다고요? 보호해준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리라.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뭔지를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무엇인지 느껴진다. 그러면서 너와 네 가정 사업체를 전부 칭찬하리라. 풍요로움, 보호하심, 칭찬. 정말 멋진 축복 아니에요? 이 축복을 하지 않는가? 나를 뭐 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 구절 갖고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우리 이런 축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 설교를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11조를 내서 축복받았던 수많은 CEO들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것만 1시간 해도 정말 신이 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축복 때문에, 이러한 축복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치면 그것은 거래하고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성숙이죠. 어렸을 때는 이런 축복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래도 전 된다고 봅니다. 성숙하면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부터 성숙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겠구나, 그걸 느끼면서부터 그때를 성숙이라고 봅니다. 저는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드림이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라고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웃가르 에스멘 보에마.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좋고 그 감동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의 설교, 세미나, 방송,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책도 내려고 할 정도로 감동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구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에 100분의 1만 알아도 지금 내 삶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 게 뭔가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박지희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느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박지희 성도님,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상담을 할 때도 혈소판 감소증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도 깊게 말씀 안 하면서 주님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얘기했다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이끌고 싶습니다. 그걸 더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오면은 우리 기도하며 전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박지희 성도님을 알고 있었던, 교제하고 있었던 목장원들이 그렇게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래. 참 총명하고 자연스럽고 유머스럽고 영적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없다고 마음속으로부터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양과 같이 신앙생활에서 좋구나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가. 남편도 울고 자녀들도 울지만 어머니가 우시는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움, 그냥 오열을 참으면서 나오는 조금의 울음. 딸아, 지희야 잘 가라, 잘 가라.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시신에 우시는 거예요. 몸도 안 아프고 편안한 천국에서 먼저 잘 있거라. 그래서 그렇게 우시면서 딸을 막 어루만져요. 그 울음을 그냥 오열을 참으시면서 제가 여러 장례 예배 인도도 해봤고 했지만 자식이 먼저 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애미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견딜 수가 없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님이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이런 오열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목사 만들고 주의 일을 하게, 이 안개 같은 세상에 생명의 사역을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렇게 오열하지 않으셨을까? 그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살려놨어요. 내 아들을. 내가 주의종도 되게 만들었어요. 집사도 되게 만들고 권사도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이라는 만몬신에 사로잡혀갖고 끝내 계속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그 속에 매여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 가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족이 없어요. 평생 죽기 전까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계속 자기를 찔러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놓고 생명의 삶을 살라고 나한테 만들어놨는데 저놈이 죽기까지 끝까지 만몬신 물질 때문에 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근심하며 마음을 찔리며 산다라는 거, 아버지가 볼 때 어떨까? 11조 드리고 헌금 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에 헌금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드렸습니다. 딱 드림으로써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11조하고 헌물하면은 이러한 풍요로움에 축복 주신다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그리고 이런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다는 축복도 정말 맞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걸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표식,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예배예요. 그리고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 청지기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 그리고 재능, 시간, 가족, 자식놈들 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나한테 잠시 맡겨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잠깐 맡겨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조바심도 없어집니다. 주님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 때 아까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참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이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보신,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는 이런 작품은 없대요. 그래서 계속 벤허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정말 명작 중에 명작. 저는 벤허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이외에 좋은 걸 못 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올드해서 그런지 지금 봐도 감동적인 게 벤허입니다. 거기서 또 감동스러운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유대인 귀족인 벤허가 모함에 이끌려서 노예로 잡혀가죠. 벤허의 집에 에스더와 에스더의 늙은 아버지만이 남게 됩니다. 집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로마 사회에서 오이코노모스, 집사, 청지기였습니다. 그때 이 제도가 있어서 청지기, 집 관리인 제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 바로 이 뜻입니다. 이때 이 집사가 주인이 생사도 모르고 그때 주인의 재산을 전부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다 빼먹고 말이에요. 그죠? 다 없앨 수도 있고 살살 다 갉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아버지 청지기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돌아와서 재기할 수 있도록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마침내 벤허가 돌아옵니다. 이때 에스더의 늙은 아버지 청지기는 그동안 성실하게 관리해온 재산을 그대로 벤허에게 넘겨줍니다. 벤허가 그걸 중심으로 재기의 발판을 삼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모범적인 오이코노모스의 모습. 주님이 주셨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난 잘 관리해야지. 이게 진짜 청지기, 집사,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줬어요. 재능을 줬어요. 젊음을 줬어요. 가족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둬서 딱 띄어라는 하나님의 것, 예배, 11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이웃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것, 이웃에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하다가 평생 사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진 동전 같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얼굴같이 항상 돈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찌그러져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근심으로 마음을 찔렀도다. 그 찔름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베푸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여유롭습니다.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베푸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고 주님의 미소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고 악용할 때 악의 도구가 되고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 선교, 구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늘 곳간은 11조가 거의 차지합니다.
그래서 11조가 많이 넣는 교회가 든든한 재정 속에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밝은 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죽을 땐 다 놓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돈, 금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드리려고 지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천국에는 필요 없는데요. 길 한번 보세요. 전부 황금길이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구제해갖고 살렸던 사람, 그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나의 재능과 물질을 같이 쓰는 것, 그를 살리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한지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거든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와서 나를 찬양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하고 말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말해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 하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분의 1 이상 물질 얘기하며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담대히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호스피스들이 말하는 마지막에서야 깨닫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끝없이 우리는 돈이 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매여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 요한계시록으로서 이제 마지막 신약 강해를 다 또 마쳤습니다. 다른 주제로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결박되어 무적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 전까지 예수님 재림 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용, 옛뱀, 사단, 마귀입니다. 그게 끝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유혹, 그 발목 잡힘에 평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뭘로 발목을 잡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에 대한 걱정, 근심, 나의 것 없어지면 안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그걸로 모든 인생을 마음을 찔르며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헌금의 행위는 뭐냐 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렙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라는 단편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부 파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홉이 좀 더 많은 농지를 갖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출발점으로부터 돌아오는 땅 전부를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뺑 돌아와서 하루 동안에 돌아온 땅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그는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할 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계속 앞으로 전후의 시철을 넘어 계속 앞으로 갔어요. 아차, 출발점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출발점으로 이제 겨우 끝에 가서 돌아오는데 해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갔다 가면은 해 질 때까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죽어라 하고 뜁니다. 그러다가 탈진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하인이 그를 묻어줍니다. 그 파업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땅은 2m도 안 되는 조그만 땅 묻어주고, 아이고 겨우 요거 차지하려고 이 짓을 했니? 이 고생을 했니? 하인이 그걸 묻어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키 시대 백성들은 뭔가 막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도 막혀 있었고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주의 축복이 좀 임하면 좋겠는데 왠지 안 그런 것 같고,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주께로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얼싸좋다 하고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리이까, 그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물질 생활, 네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던 11조와 헌물 생활을 해라. 그들의 모든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이,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이 물질. 그 도둑질한 거에 하나님은 축복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이 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영광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내가 이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십시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뻐기는 것이고요. 사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물질과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 이런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이런 스토리가 없는 인생,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잘 안식하며 책 읽으며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문서 선교회, 진짜 제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현대에 제일 많은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내자. 현대인에게 제일 맞는 전도 동영상을 만들어내자. 전도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성숙하는 글들을 쓰자. 그런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한다, 구제한다,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절약하고 아끼면서 주 앞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거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한다, 구제한다라는 일에는 앞장서십시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 나는 주께서 이런 많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주셨습니다. 젊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특송을 할 때, 특주할 때 송재광 교수님, 우리 성도님 가정, 그리고 제자까지, 음이나 성도 또 제자까지 해갖고 특주를 했잖아요.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야, 지금 라이브로 저 명연주를 교회당에서 이렇게 드리는구나. 전에 우리 송재강 성도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연주할 때보다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교회에서 첫 연주할 때 그렇게 떨렸대요. 교회에서 연주를 할 때, 아니 얼마나 도사예요. 이건 진짜 이게 도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연주할 때 떨리더래요. 경외스러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찬양처럼 소중한 것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이 그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비전 발견의 5대 원리,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비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전능하신 분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